역사에 기록된 기도는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 또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게 됐을까? 물론 최초의 아담과 하와라든지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의 대화 수준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이 제물 드린 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의 범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기도의 의미를 좀 더 보다 적절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과연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오늘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의미를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의와 불순종이 세상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하고 의롭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인간 사이의 분위기가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인간들끼리 공유하는 권위라든지 또 힘의 논리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질서를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죠. 세속이 되었습니다. 세속.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갔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은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을 보니까요. 인류가 이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가축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을 잡아다가 가정에서 집에서 기르기 시작을 했겠죠. 인간은 어떻게 이 야생동물을 가정으로 끌어들여서 사육을 하고 번식을 시킬 생각을 했을까? 우선 사람에게 유용해야 했을 겁니다.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키워도 이용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물들의 고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왕이면 좀 젖도 짜서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짐승이면 좋겠고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짐승이어야 했을 겁니다. 또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함이라든가 맹수 잡아다가 먹기도 그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사육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어야 했을 겁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니까 세상에 벌써부터 이미 이렇게 양은 인간의 가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동물을 사육해야 했던 것은 사냥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을 못하면 굶어야 되니까 미리 사육을 하면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땅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들에 나가기만 하면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살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굳이 농사로 곡식을 비축해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세계는 기후의 변화, 가뭄, 때로는 장마로 인해서 땅에서 뭔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축을 확보하고 곡식을 비축해야 하는 소유의 시대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나가면 그게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유의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품고 내가 뭔가를 지니고 있어야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땅의 소산을 이렇게 쉽게 공유하지 못하고 애를 써서 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뭔가를 비축하고 뭔가를 모으고 뭔가를 쌓아 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인간의 탐욕이 생겨나고 이 탐욕이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을 욕심이 생기고 빼앗아야 사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가족끼리, 부족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었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됐지만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그런 세속의 역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바로 위에를 보니까요. 4장 20절에 보니까 가인의 자손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가축은 아까 앞에서 아벨의 양 치는 자라고 했는데 이때 야발은요, 가축을 최초로 시작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최초로 이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마도 이 대량으로 가축화해서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가축화해서. 아마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축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그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다가 그렇게 이제 잡아다 놨는데 아직 좀 있어요. 고기가 좀 있어서 산짐승을 내일 먹어야 되겠다. 한 며칠 있다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야생 짐승을 가두거나 묶어뒀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어떤 짐승은 난폭하고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짐승은 온순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끼를 뵌 동물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며칠 잡아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가두어 놨더니 얘가 새끼를 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을 하자고요. 생각을. 얘네들을 집에서 키우면 어떨까? 아무래도 야발은 이걸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아니었을까? 이 동물들이 이제 가축이 된 겁니다. 가축이라는 말도 없었을 거예요. 가축이 된 거예요. 이 가축을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요. 한자에 집가자에 쌓을 축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에 짐승을 이제 모아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쌓아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가축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우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예술을 하겠다고 악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음악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악기라는 것도 몰랐을 텐데 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는 기구가 필요했는데 뭔가 멀리, 예를 들면 뭔가 멀리 신호를 보낸다든가, 사람이 고함치고 뭔가 말하는 것보다 나팔 같은 거 길게 불어서 저 멀리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면 좋겠지요. 그런 거라든가, 예를 들면 또 사람의 음성이 아닌 특이한 소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도구들, 퉁소라든지 수금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은 싸움이라든지
멀리서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싸움이라든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전쟁과 관련된,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4장 22절에 보니까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역시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런 기구들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농기구도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쇠붙이 불로 뭔가 돌을 녹이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쇠붙이가 이렇게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야, 이거 농기구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기구에 쓰려면 이게 쇠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만한 양이 아니어서 더 필요하고 더 요긴한 곳에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우상이라든지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부터 만들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게 더 쉬운 생각이겠죠. 자,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나름대로 힘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곡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무기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힘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끼리 힘을 가지다 보니까 질서가 생겨나고 사람들끼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문명. 이런 점에서 문명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부득이한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내고 문명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문명. 그런데 인간은 그 안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필요해서 만들었던 도구가 나중에는 그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930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라도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을 보고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후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드디어 인간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만의. 아담은 이렇게 자신의 후손들이 속속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광경을 다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모습을 일일이 다 보고 있어야 했던 그것도요, 아담에게 주어진 징벌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자기 후손들이 다 뿔뿔이 하나님을 흩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어쩌면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했던 거예요. 이게 그에게 고통이었을 겁니다. 땅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늘어났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갈수록 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이것이 아담이 바라본 절망의 시대예요. 야, 내가 떠나면. 아담도 수명은 길었지만 영원히 육신의 몸으로 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담 자신도 영원히 살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느냐?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담과 하와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셋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셋이라는 이름,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러면 왜 셋이라는 이름이 놓다, 정리하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었을까? 놓다, 이렇게 놓아두는 것, 다시 놓아두는 것. 세팅을 한다고 그러죠? 다시 이렇게 놓아놓는 것. 그렇게 했을까?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아벨은 죽었잖아요. 다시 셋을 주셨어요. 셋을 이 낳기는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낳았지만 정작 아담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따라서 셋은 죄악된 세상을 다시 정리하는 존재예요. 다시. 아벨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다시 놓인 존재였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영어의 셋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의미상으로 유사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다시 리셋이 된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계보가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3절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기록은 생략되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상 인간의 길을 간 가인은 그리고 이미 죽은 아벨은 사라지고 셋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셋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이게 아니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 말은 앞에 25절에 있는 의미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들로서 셋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셋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에노스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족보는요 상당 부분 핀셋 계보예요. 핀셋 계보. 이게 뭔 말이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고 특별히 조명해야 하는 사람만 뽑아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조명해야 하는 사람.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요 130세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130세에 첫 아기를 낳았으니까요. 아담이 130세가 되어서 첫 아기를 낳았습니까? 아니죠. 이미 벌써 가인과 아벨부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 완전한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두 살 때부터 아담이 한 살, 두 살 때부터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담이 한 살, 두 살 때부터.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틀립니까? 그렇다고 틀리지는 않죠. 이 신혼생활을 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시작을 한 거예요. 나이로는 한 살이에요. 이분들이 한 살, 두 살. 그럼에도 성경은 130년 동안 그때부터 130년 동안 셋이라는 인물 하나만 족보에 싣고 있는 겁니다. 그 긴 13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이후에 보니까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들은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셋을 낳고 나서 이후에 800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는데 800년 이후에 동안 자녀 낳은 그 수만 명, 수천, 수만의 자식들은 하나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족보가 있어요. 저희 족보 있는 집안이에요. 족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있는데 시조가 고려시대 때부터 어린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성씨 저희보다 다른 성씨는 훨씬 더 그 족보가 오래된 분들이겠지만, 예? 저희 집의 족보가 기껏해야 800년, 900년 되는 족보인데요. 거기에 이름만 쓰여 있는데도 삼국지 점집보다 많은 분량이 더 많아요. 이름만 쓰여 있는데도 700년, 800년. 그런데 여러분, 930년을 산 아담은 그의 평생에 그걸로 그렇게 이름을 찐다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성경 하나로만 안 됩니다. 네. 지게 지고 다녀야 됩니다. 성경.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평생에 이름을 남길 만한 자손 하나를 남겼으니 그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930년 동안 이름 하나 남겼는데 두 자도 아니고 한 자, 셋이라는 이름. 그런 셋이 105세의 아들을 그런 셋이 또 10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105년 동안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셋도 105세가 되어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전까지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겠죠. 얼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노스만 뽑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노스에 이어서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에노스에 이어서 5장에서는 주요 인물들만 스르륵 기록을 하고 6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중요한 사람들만 이름만 거론을 하고 6장으로 넘어가서 노아의 이야기로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에서부터 노아로 또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족보는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한 사람 수백 명의 한 사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낳은 자식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에노스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겁니다. 왜 에노스를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정확한 이름을 모르면 그를 아는 것이 아니죠. 이름을 모르면.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부터 그 이름을 부를 때부터 그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라고 할 때 이름부터 가르쳐 주죠.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노스와 그 가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치유 불가능이란 뜻이에요. 또 재난을 당한 에노스라는 이름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을 지어도 왜 셋은 에노스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에노스는요,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이라는 의미예요. 그때 셋은 자기를 안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셋이 그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교만한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스스로 보잘것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자기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결국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인류가 불렀던 겁니다. 비로소 셋은 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때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성경 기자는 인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성경 기자가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이 창세기에 쓰면서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이름을 불렀구나.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인간 사이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속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세속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소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을 때, 무기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교제하는 이런 거룩한 가정의 전통을 세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 기도의 형식이 어떻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틀은 없었지만 우리는 기도를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하자라고 이 형식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또 고백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형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때 에노스 때에 셋의 시대에 이런 기도의 형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도 기도였습니다. 마치 우는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이, 우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를 찾아서 부르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던 자들이 비로소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인간이 부르짖는 기도의 출발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담은 한시름 놓았어요.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신앙을 물려받을 자식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이 죽고 나면 아무도 세상에 믿을 자가 없었는데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신앙 아닙니까? 가인도 죽었는데 가인이 장남이었는데 인간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능성은 없어졌고, 그나마 신실하게 믿는다고 했던 아벨이 형 때문에 죽게 되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보나마나일 겁니다. 이름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자식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을 자가 생겼구나.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신앙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기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기도라는 은혜의 선물. 세속의 문명에 갇히지 않고 지금도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 갇히지 않고,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주복잡한 일상에 매번 갇히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매일 거기서 따로 시간을 낸다든지 벗어날 줄 아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 내 분주복잡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따로 구분할 줄 아는 연습. 경건훈련. 세속에, 문명에, 거기에 갇혀서 이것이 내 삶의 다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몰입해서 거기에만 생각해서 살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잠깐 스톱시켜서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갖는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는 자의 에노스와 같은 이런 우리의 고백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질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질서는 세속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의 질서는, 우리 내면의 가치관은 세상의 문명이 나를 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간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예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 여러분, 성경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매일같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에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속에 갇히지 않고 문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시간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시간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한 믿음의 계보를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해